오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재정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기업을 주시고 또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그래서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놓여진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도 없고요, 또 자세히 쳐다보고 힘들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보스 클럽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자신을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신봉자라고 고백하는데, 이분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 통합하는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경제를 움직여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 같은 데라든지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실패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공에는 다른 사람들의 불운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불운이 우리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도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인류의 시도들이 제대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은 세상엔 공동체라는 말이 잘 통하지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공동체를 우리는 마음에 두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잘 안 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이 꼼륜을 만든 거죠. 여러분, 꼼륜이라는 집단체대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칼같이 잘라서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뭐가 증명됐습니까? 꼼륜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이 제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망측한 생각. 막스가 자기의 철학을 과학적 철학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시대에 집단적으로 움직여가려고 하는 일의 어려움 속에 이 실패 요소가 깊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커뮤니티를 싫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은요, 커넥티드니스, 접속만 원합니다. 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냐고요, 무거운 거 지기를 원치 않냐고요. 그렇다고 외롭게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모호한 접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일에도 과연 인류 공동체의 희망이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시경제 같은 거에는 굉장히 무식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 단어만 알지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공동체의 책무를 진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려야 될 얘기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 해갑니다. 트렌드를 읽어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입니다. 따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요. 머무르기에는 너무 또 위기감이 큽니다. 말만 들었고 따라가기에는 불안정함이 있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따라가기엔 너무 늦어버리는 것 같은 삶의 현상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혼돈스러울 때, 거짓이 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된 진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대략 1500에서 1600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세월을 통하여 걸쳐져서 쓰여졌지만 변함없는 진리를 논술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경이 확정되어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게 1600년 넘게 1700년 넘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인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치 체제 가지고 논리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도 이룰 수 없고요. 사이만 나빠지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나빠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경제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치열한 경제에 놓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문제를 만드는 저를 우리 식구들은 좀 어려워합니다만은,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 자격이 있냐 그러면,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까? 돈 문제로 치열하게 어려워져 보기를 해봤습니까? 건축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다 여러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태도를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전해야 될 책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원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 회사나 국가나 그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생각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진리는요, 지속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 가지고는 나머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풍성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야 슬픈 자를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가서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 속에 힘을 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이익이 멈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불안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무력하게 멈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한쪽에는 풍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이어가길 원하십니까?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입에 풀칠하기 원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길 원하십니까? 이 일에 대답이 좀 혼돈스럽다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마음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타락하여 사단이 날뛰고 있는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깨어라! 너희 마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둠이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찾는 일을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셔요. 책도 좋습니다. 이론도 좋습니다. 요즘은 뭐 공부 그냥 유튜브로 끝내도 되겠더만요. 너무 훌륭하신 강의들을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게 많아서 듣기만 해도 뭐 벌써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망가진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본래적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브루노는 이게 조판 얘기로 옛날에 했었는데 이렇게 책 읽으려고 글자판들을 다 놓은 것을 사단이 와서 뒤엉켜 놨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현대적인 감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서 해킹당한 여러분의 컴퓨터로 혹시 인터넷 뱅킹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망가진 것을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컴퓨터가 없으면 뭐 은행 가야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인류가 르네상스 휴머니즘으로 아주 어두웠던 흑암을 거두어내는 길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을 삼으셔서 이 망가지고 더러워진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좀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집에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본당에 있는 분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 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복이 되어서 이 땅의 경제의 파탄을 희망으로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서는 일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하죠. 숨겨진 자기 욕심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덫에 걸렸어도요, 다 걸렸다고 그게 덫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해하여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짓지 않은 집에 설계도 같이 설계도 쳐다보면서 집이 따뜻하고 포근하다, 행복해서 여기서 잘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져야죠. 순종을 통하여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생명을 거는 헌신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구차히 고문을 면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선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직장 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하고, 할 수 없이 살다가 할 수 없는 채로 무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놓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영광 속에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성막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여러분을 복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근데 축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싫어하는 내 모습 속에 시달리는 죄인의 삶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펼쳐가야 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대박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대박 나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박 나시니까 밥도 잘 사주시고 너무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또 대박 더 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투자도 유치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여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들도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함께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농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태풍 불 때도 있고 별일 다 있습니다만은 농부는 자기가 심은 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씨가 가져올 귀한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추수하기 바로 전날까지 끊임없는 삶에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안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결국 복이 무엇입니까?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구복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팔복에 이어서 이제 구복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재물은 우리를 진정한 풍요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거렁뱅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요함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꾸기 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방향이 있고
풍요라는 방향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내가 확보한 돈으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내 욕심을 이루고 싶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고 제일 우아하게 표현합니다마는 욕심거리를 이루려는 재물이 있고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내게 넘쳐나 곁에 있는 자들도 풍성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과 삶들이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돈의 용도가 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침 이슬을 매미가 먹으면 노래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공정하게 갚으십니다. 세상에 아닌 것 같아,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아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6절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증언합니까? 곧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원리가 변함없는 원리로 여러분 안에 서 있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오늘 그 씨의 용도에 대해서 주시는 우리 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뭐로 심었습니까? 씨를 심는데 하나님이 그 심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나게 하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재정의 용도가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필수 영역이 있습니다. 씨가 있어요. 씨. 여러분 우리 재정의 씨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조,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는 빚 갚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주어져 있는 씨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빚지면 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빚을 질 때는 약속하잖아요. 그걸 갚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은 안 갚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헌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채권자의 헌금으로 보십니다. 진정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씨를 먹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잘 피해가지고 잘 해결했다 그랬더니 뚝뚝 뛰어드셨더라고요. 나중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벌어놓은 거 다 의미 없게 되는 불행한 일까지 겪는 것들을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속에서도 그 제도 안에 풀어낼 길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시고 해결해가는 방법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래된 옛적 길,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마음에 싫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고 논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11조 내기 싫은 핑계거리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제 ancient pathway, 오래된 길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 쭉 주신 축복의 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씨를 심냐 농부에게 물으면 그쵸, 수고하는 농부에게 왜 사냐면 웃지요. 이게 우리 오래된 시의 대답 아닙니까? 그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의 기쁨을 알고 은혜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필요의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필수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 영역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게 있죠. 뭐 식음료비, 의료비, 의복비, 주거비, 교통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이 생활비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절대로 안 해야 될 게 비교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될까는 내 삶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과 달리 좋은 차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고, 그걸 비교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길인 거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바지에 티만 입고 살면 되겠습니까? 양복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공인이어서 그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외교관인데 부인이 몸빼 입고 파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삶에는 각기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딴 사람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나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욕심 없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소원은 준비되어 행하는 것인데요, 준비한 돈이 딱 생겨도 그 일을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돈이 모여져도 주님, 이 일을 원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필수, 필요, 소원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걸 재정을 닫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으로 심을 것, 더 풍요롭게 뿌릴 기회들을 놓쳐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다 기도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분을 찬양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선한 일, 풍요롭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오늘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솟아나는 샘이 있는 동네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릉덩이를 두고 다투는 동네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샘이 되셔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불평촌에서 원망촌에서 다 감사촌으로 이사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루게 하시며 필수, 필요, 소망의 재정의 용도를 주님 앞에 구하며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따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농사의 원리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하늘 농부로 길이 참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용도를 주님 앞에 확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풍요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건강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풍요를 펼쳐가는 천국 대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시는 사랑 가진 가족들 위해,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